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해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감사해 봅시다. 네,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적용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그 효능이 현대 의학도 많은 현대 과학자들에게 다시 재조명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를 제가 토대로 이 내용을 적어봤는데요. 미국 심리학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감사의 과학적 변화를 실제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건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요지는 이렇습니다. 감사하면 뇌 좌측에 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을 실제로 유발하느냐?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감사할 때 행복감이 넘치는 그러한 뇌의 변화가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현상을 리셋 효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요즘 많이 사용하시죠? 핸드폰이 막 되다가 안 되면 답답하고 이게 너무 느리고 잘 안 되면 리셋, 다시 하면 초기화, 껐다가 키면 제대로 작동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고 얽혀있는 것을 리셋, 다시 껐다가 키면, 초기화를 시키면 거기에서 문제들이 많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감사가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뇌에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담고 실제로 정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때 이렇게 우리 안에 스트레스, 문제들, 그것들이 다시 한번 차분해지면서 해소가 되는 그런 실제적인 변화가 감사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국 마이애미대 또 심리학 교수인 마이클 맥클로우는 이런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잠깐 멈춰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사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감정 시스템은 이미 두려움에서 탈출해서 아주 좋은 상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사람이 감사하게 될 때 두려움, 염려에서 기분 좋은, 상쾌한 그런 심리 상태로도 변화가 있는 것이 감사의 효능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감사를 느낄 때 승리감에 도취된 느낌, 와, 이겼어, 너무 좋아 라는 그 느낌을 갖는 감정과 유사한 그 감사를 통해서 그런 심리적 변화가 감사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UC 데이비스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몬스는 이런 실험을 해서 감사의 실험에서 결론을 내리는데 이와 같은 결론 내립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훨씬 살아있고 경각심을 가지며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 더 맞닿아 있다는 관계성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님들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의학자들, 심리학자들, 과학자들이 한 내용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성경만큼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감사를 막 듣고 싶어서 그러신 것보다 감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유익한지 모른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 삶이 정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얼마나 값지고 행복하고 정말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감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학자들이 드디어 이 감사의 효능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이제 그것을 알기 시작했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삶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내가 부족한 감사를 회복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본문을 찾아봤는데 이곳저곳 살피다가 마음에 딱 와닿는 곳이 한 곳 있었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시면 어떤 느낌이 이미지가 드십니까? 다니엘 대표적으로 사자굴에서 나온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신 다니엘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정치인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들의 꿈도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 환상과 계시를 줘서 다니엘서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막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은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인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까? 감사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이 늘 기도를 드렸는데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의 중심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감사라는 겁니다. 왜 성경은 다니엘이 굳이 감사하였더라라고 표현했을까요? 기도의 내용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보하였더라, 찬양하였더라, 간구하였더라 이런 다양한 기도의 유형들이 있는데 성경은 딱 집어서 무슨 표현을 씁니까?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를 한 사람이었는데 그 기도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감사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모든 기도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감사라는 목적을 향해 가고 있어요. 늘 감사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었는지 또 우리가 좀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감사 기도에는 그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면 조금 앞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지 조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이 됩니다. 북과 남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여러 왕들 또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결국엔 그러다가 우상숭배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BC 720년경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포로도 잡혀가고 사람들 죽기도 하고 아수르로부터 지배를 받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포로를 계속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오랜 동안 이 나라가 황폐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20년간 계속 전쟁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다니엘은 1차 포로 BC 605년경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그때 1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정책을 펼 때 이스라엘에서 유능하고 지혜로운 청년들, 소년들 이들 다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려고. 그때 잡혀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어려운 힘든 시간들을 포로로서 나라를 잃고 그것을 보냈던 것이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렵다 보니 힘들다 보니 다니엘이 믿을 건 오직 하나뿐이었겠죠? 믿음이었습니다.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그곳에서 기도로 믿음으로 그 외국에서 잡혀간 그 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다니엘이 정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막 기름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딱 눈에 띄자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이 다니엘이 지혜로운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왕에게 사용하게 하셔서 왕이 다니엘을 쓰게 되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하니 뭐 흠잡을 게 없습니다. 너무 정직하고 성실하고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약점을 딱 살펴보니까 다니엘이 매일같이 시간만 되면 어디를 급히 가는 거예요. 오호, 뭐가 있다. 다니엘 보니까 뭐가 있어. 어디를 가는 거야. 누굴 만나러 가는지 가보자 하고 사람들이 다니엘의 뒤를 쫓습니다. 자기 방문에 딱 올라가더니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옆에서 쫙 보니까 뭐 중얼중얼하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하,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아하, 이걸 책잡아야겠다. 이걸 공격해야겠다. 그래서 왕에게 갑니다. 그때 왕이 다리오 왕이었는데, 다리오 왕이시여, 한 달간 오직 왕께만 기도하고 왕만을 섬기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어떤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왕이 가장 높으심을 사람들이 인정해야만 합니다. 온 바벨론을 다스리는 것은 다른 신이 아닌 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도장을 꽉 찍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정책은 오직 다니엘을 잡기 위한,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한 정책이었던 것이죠. 왕도 뒤늦게 이것을 알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정책은 선포가 되었고 다니엘도 이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였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즉,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다가는 사자의 밥이 될 것을 알고도라는 표현이죠. 이렇게 기도하다가는 잡혀서 생을 여기서 마감하게 될 것을 알고도 뭐 한 거예요? 기도하러 갔더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묘수가 좀 생각났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 달 동안 왕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하나님, 한 달만 참겠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 주십시오. 상황이 이렇습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죽게 되면 기도조차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리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죽었다. 얼마나 영광 가리겠습니까? 하나님, 한 달만 기다려 주시면 한 달 뒤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살려달라는 기도가 안 나올까요? 죽게 됐는데, 이제 곧 죽게 됐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제가 뭐 제 좋은 일 하다 이랬으니까 기도하다가 신앙 지키다가 이렇게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 이거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요, 감사했대요. 이해가 안 되죠. 생각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오히려 감사는 좋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을 때 해야 되는구나 더. 왜 그럴까요? 이 감사를 통해서 두렵고 고통스럽고 환난스러운 그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서 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진짜 내 생명, 내 삶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내 신앙,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의 기도가 바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도 자주 암송하고요.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는데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올 때 뭐 하라고요? 성경은 기도하라고.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단순히 아뢰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쭉
설교 자료를 찾고 좀 기사를 보다가 한 자매의 간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자매는 한마음 침례교회에 다니는 김 모양의 간증입니다. 대학생인 이 자매는 어릴 때 이런 아픈 과거가 있었더라고요. 9살 때 부모님이 심하게 다투셔서 엄마가 그만 집을 나가버리고 맙니다. 9살 때 아주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새엄마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새엄마도 2개월 만에 집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충격이 더 이만저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점점 가정은 어려워지고 대학교 들어갈 때쯤 경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대학에 못 들어갈 정도의 위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완전히 이제 파산이 된 거예요, 가정이. 이 자매가 그때 기도를 한 겁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이 자매가 이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오히려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 살 뻔했는데 영원한 것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자칫 내가 세상에서 풍요롭고 풍족했다면 이것을 굳이 구할 필요도 없고 간구할 필요도 없었지만 정말 내 삶이 이렇게 다 어렵고 힘들고 보니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그것이 내게 소망이 돼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여러분,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감사는 그냥 감사하면 좋지, 좋고 나쁘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영혼이 다운되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잠겨져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느냐의 기쁨을 회복하는 차원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더라고요. 다니엘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죽는 거나 만약에 마찬가지였어요. 실제로 사자굴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감사는 그와 같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감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은 무슨 표현일까요? 습관적으로. 늘 하던 대로. 습관이 참 무섭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면 사실은 우리 인생이 좋은 삶이 되고 좋은 인격을 낳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의 습관을 다니엘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어느 날 갑자기 어렵다고 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나 감사를 할 때 감사헌금 봉투도 우리 있지만 또 저도 그렇고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뭐 생일 감사헌금, 또 예를 들어 취업 감사헌금, 직장에서 승진 감사헌금, 뭐 좋은 일이 경사가 생겼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새 생명을 주신 감사헌금. 뭔가 이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감사를 하면 뭔 특별한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특별한 일이 없을 때 일상적인 상황에 감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평범한 삶을 어떻게 보면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이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하루 생활도 비슷했을 테고 늘 하던 대로 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포로였거든요. 포로는 사실은 자유가 없고요.
왕이 마음대로입니다.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너 저기로 가서 일하라면 저기로 가서 일하고 노예로 지내라면 노예로 지내고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 안 들면 순식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근데 왕의 마음에 들었다는 건 어떻습니까? 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아닐까요? 매일같이 그게 생각나면 감사한 거. 내가 왜 다른 많은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해하려는 얼마나 많은 사람, 공격자들이 있었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우리도 정치인들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공격받고 있죠. 어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것저것 공격받고. 이게 세상인데 다니엘은요 무려 3번의 왕조가 바뀝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3 왕조가 바뀌는데 계속해서 그 위에서 총리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시기를 받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고 매 순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를 실천하지 않으면, 감사하려고 막 발버둥 치지 않으면 절대 감사가 나오지 못할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뭐냐? 감사는 노력해야 됩니다. 감사는 찾아야 되더라. 자연스럽게 감사가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기독교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예일대 교수이기도 하고요. 카톨릭 사제입니다. 많은 기독교 서적을 썼는데 이분이 한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적어왔는데요.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에 나는 감사함이 받은 선물을 깨닫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응답이라고 늘 생각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 주어져야 감사하고 뭔가 잘 돼야 감사하는 거죠. 갑자기 감사하려면 뭘 감사해야 돼? 나한테 뭘 갑자기 감사하라는 거야? 본인도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나는 감사함이 또한 훈련을 통하여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인생을 살다 보니 감사가 계속 지속적인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감사가 넘쳐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훈련은 나의 존재 전체 그리고 가진 것 모두가 사랑에서 온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려는 노력이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거 주셨구나. 하나님 이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인생의 선물, 가치를 되새겨보는,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억에서부터, 이 사랑의 기억에서부터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으로서의 감사는 의식적인 선택이다. 우리가 많은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불평도 할 수 있고요. 감사도 할 수 있고요. 원망도 할 수 있고요. 고마운 마음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선택입니다. 내가 그 마음을 결정한 것뿐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럼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다 죽게 됐는데, 특히나 믿음 지키려다 죽게 됐는데 뭘 감사합니까? 감사할 필요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는 조건 아닙니까? 그 조건 속에서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 감사했고 늘 하던 대로 감사를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느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과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찾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찾아내어서 얘기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훈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있습니다. 없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찾아봅시다. 노력해봅시다. 훈련해봅시다. 이 감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마지막 이렇게 우리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감사는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내게 사랑을 베푸시는 부모님께 감사.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서 친구야, 누구야? 고맙다. 너 나 이렇게 도와주니 참 고맙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자연에 대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무야 고마워, 산아 고마워, 하늘에 고마워,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고마워 하면서 감성이 충만해서.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신에게 고마워.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를 쓰다듬으면서 고마워.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가 봤어요. 내가 있었었고 너 고마워. 뭐 자기한테 얘기해요 이렇게. 이상한 사람 같아요 제가? 아니 이런 사람, 그런 사람 못 만나보셨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막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거나 사람은 감사할 때 기분이 좋아져요. 감사를 표현할 때 기뻐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듣는데 누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얼굴 꽉 찡그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고마워 이런 표현 나한테 해주면 고맙습니다. 아이 별 말씀을 이러지. 뭐가 감사한데? 이런 감사한 표현을 한 사람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참 기분이 좋고 표현하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감사를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그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을 모습이? 그렇죠. 김성현 목사님도 카톡에 한번 올렸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난 기억이 나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그렇죠? 목사님. 네. 반응을 좀 하시니까. 아니 되게 자연이 아름답고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해가지고 여러분 뭐 맑음입니까? 뭐 해가지고 올렸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맑음. 아니 아무튼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겠어요? 너무 아름답고 해서 감수성이 막 좋아서 올렸는데 좀 요즘 그래요. 너무 아름다워. 저도 북한산 왔다 갔다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아름답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누군가 우리에게 돈을 막 들여가지고 이 낙엽을 탁 꾸미고 이런 환경들을 탁 두는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이렇게 멋진 이벤트를 하려면 낙엽이 떨어지는 막 이벤트, 하늘을 파랗게 막 구름 막 해가지고 하는 멋진 하늘을 만든 이벤트, 누가 우리에게 돈을 만들어서 이걸 만들려면 가능이나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가능해요. 어떤 돈을 들여도 이건 불가능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주시잖아요. 그냥 보게 하시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이거 무슨 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북자로 시작한 북한산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워요. 가까이도 이렇게 아름다워요. 우리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기분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자연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고 정말 주님을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연 앞에서 그냥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너무 멋지다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몸에 중요한 기관인 심장이 있죠. 여러분 이 심장은 우리 몸에 혈관에 피를 보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여러분 길이가 과학자들에 따르면 길이가 10만 킬로미터래요. 우리 몸의 혈관이. 근데 이 10만 미터가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지구 2바퀴 반 둘레. 지구 둘레 2바퀴 반이래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지구가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도 감이 안 잡히죠. 지구 2바퀴 반을 돌. 그게 우리 몸속에 있대요. 안 봤으니 우리는 믿겨지지도 않고 뭐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생각 밖의 범위인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심장이 온몸에 피를 보내는데 시간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1분이래요. 1분 동안 10만 킬로미터에 다다라는 온몸의 혈관에 이 심장이 계속 펌프질해서 1분 동안 그 피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고 잠을 자고 생활하고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혹시라도 이 심장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같이 막 뛴다든지 아무도 신경도 하나 안 써요. 관심이나 가져요 심장에. 어쩌다가 심장이 뛰네? 이 정도지 심장이 뛰든지 말든지. 그런데 그걸 누가 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노래한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 8편 1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주 위에 다
하나님이 하신 일뿐입니다.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밑에 시편 139편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네, 여러분 시편은 몇천 년 전에 지금 지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알았길래 자기를 지으심이 기묘하대요. 우린 지금 의학적으로 다 밝혀졌는데도 기묘한지 안 기묘한지 잘 안 알았는데 이 사람은 그 수천 년 전에 기묘하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세상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영혼이 그래. 우리 삶이 어떻게 이렇게 되지? 오묘하지. 그걸 지으신 분을 아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가정, 또 일자리, 그리고 많은 관계들, 우리에게 주신 또 시간들, 물질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냥 우연스럽게 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이것들이 다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킨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밤낮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어제의 태양이 오늘의 태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의 공기가 오늘의 공기가 아니에요. 어제 만난 사람이 사실 오늘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시시각각. 그리고 환경들을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생각할 때 신묘막측한 거죠. 그게 감사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함께한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스럽고 걱정되겠습니까?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 지금 하면서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 솔로몬 성전은 누가 정말 짓고 싶어 했어요? 다윗이 정말 짓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피를 흘려서 안 돼. 그래서 너 다음 왕이 지을 거야. 넌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사람 너무 많이 죽였어. 그래서 미안하지만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이건 받아들여야겠고 안타까우니까 다윗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전에 들어갈 모든 재료를 준비했어요. 특히 엄청난 금을 준비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내부입니다. 여러분 누런 게 뭘까요? 누런색? 누런색 뭘까요? 금입니다. 동이 아닙니다. 금입니다. 이 금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지만 여러분 지성소라고 보이십니까? 지성소? 지성소에 들어간 금의 양이 금 600달란트인데 이게 1조 원이 넘어요. 1조. 그러니까 지금 성소랑 지금 딴 데 보세요. 천장이랑 더 넓죠? 수조에서 수천조 원이 들어가는 금의 양을 이미 다윗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다 모아놨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있다고 많이 헌금하지 않잖아요. 부자가 헌금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왜 비례하지 않아요.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부자였어요. 많이 드릴 이유는 없어요. 부자라고 해서. 그런데 다윗이 너무 많이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해요. 역대하 29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멋지지 않습니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라도 낼 것 같으면 좀 아까울 때가 있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런 걱정 자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 1억을 번다고 생각해 봅시다. 1억 못 벌어서. 근데 1억을 벌면 얼마를 11조로 상식적으로 내야 돼요, 우리가? 1,000만 원. 매월 1,000만 원 내야 돼요. 10분의 1이니까. 자, 1,000만 원을 떼서 드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드리기 쉬울까요? 표정 같은 그렇게만 주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정이신데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00만 원을 매월 헌금한다고 생각해. 와, 이게. 그쵸. 야, 1,000만 원. 매월 하나님 앞에 소형차 한 대씩 드려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기뻐지고 쉬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삶이 있는데 그거 뭐냐? 내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면 돼요. 그럼 간단해져요. 하나님이 10개를 주셨어요? 그 중에서 나 1개만 줄래 한 거야. 드리지. 왜 못 드려요? 10개를 줬는데. 공짜로 받았는데 10개에서 하나 더 주지. 하나님 얼마나,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헌금에 대한 부분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뭐 11조뿐만 아니라 12, 2조, 12, 3조 아니면 감사 헌금을 내든지 내게 아니라는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생각하면 이거 드리기 어렵지 않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힘들어지죠. 아깝죠. 근데 다윗은 안 아까웠어요. 너무너무 막 기뻐서 드렸어요. 막 힘에 다하도록 드렸어요. 수조 원을 드렸어요. 지금 수조 원. 그런데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부터 와서 주님께 드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애들에게 지금도 기억해요. 새우깡을 사준 적이 있어요. 새우깡. 그러니까 뭐 특정 상품 얘기했으면 그렇지만 아무튼 새우깡을 사줘서 얘기를 저기 잘 먹어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과일을 참 좋아합니다. 먹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애들 좀 시험해 볼 겸 하나만 줄래 아빠? 내가 새우깡 많잖아요. 망설이는 거예요. 이게 참네. 수십 개가 들어있는데 그 하나 주는 걸 망설이는 거야. 제가 물러서지 않고 하나만 줘. 비굴하게 하나만 아빠 줘봐.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가 드디어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꺼내더니 새우깡을 뿜질러요. 드셔보신 분은 알 거예요. 새우깡 크기가 얼마나인지. 새우깡 그걸 뿜질른 걸 아까워 하면서 저에게 주더라고요. 좀 마음이 좀 그래. 내가 다 줬는데 이거 다 내가 준 건데 이걸 갖고 얘가 이러나? 제가 뭐 새우깡이 먹고 싶으면 사 먹으면 되죠. 여러분 사이즈 이만한 것도 있어요. 새우깡 그거 사 먹으면 되는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마음 알고 싶어서 아빠 고마워요. 아빠 감사 여기 있어요. 막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한 모가지 드리면서 내가 얘 계속 줄 뻔했죠. 너무너무 더 주고 싶지 않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아빠에 대한,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있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모는 더 주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왜 다윗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냐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더 주고 싶어. 깊은 거예요. 하나님 더 주고 싶어. 또 줘. 아니야. 또.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물질뿐만 아니에요. 감사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더 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딱 봤어요. 인자 같은 이가 딱 오는 걸 다니엘에서 보게 돼요. 그거 나와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막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시죠. 감사가 이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너무너무 하나님과 관계에서 너무너무 필요하고 우리의 삶도 기쁘고 즐겁고 새롭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해 봅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11월 한 달은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어떤 분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앞에 나오는 자리가 참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기억해서 막 또 적어야 되잖아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보셔야 돼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훈련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매우 유익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 첫 번째 다니엘의 감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럼에도 감사. 정말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어떻게 감사해? 먼저 감사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지켜주시고 우리 인도하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감사해보는 신앙이 되길 소망하고요. 두 번째, 범사에 감사. 매일 생활 속에서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우리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감사도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도 훈련이다. 예,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거 쉽게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우리 인색해요. 근데 훈련 하시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안 나옵니까? 갑자기. 예. 하나님께 감사. 우리의 모든 감사의 대상은 오직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물론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환경에도 감사하고, 뭐 자연에게 고맙고 그렇지만, 그것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이렇게 감사로 계속해서 넘쳐나고, 그러니까 풍성한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